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시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한 가지 여러분께 교파에 대해서 하나 좀 소개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와 제가 다 경험한 것들이니까 목사가 앞에서 말하는 것은 대충 말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1949년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천주교에서 꾸루실료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꾸루실료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3박 4일 운동이에요. 뭐냐면은 전쟁의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나 작게나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 천주교는 좀 뭐라 그럴까 인종 문화 이런 거를 좀 차별하지 않는 종교잖아요. 모두를 다 품는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천주교에서 모든 인종들을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섬겨주고 교제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꾸루실료 운동을 할 때에는 성경책은 지참을 안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성경책이 보이면 어떤 그 수평적인 섬김과 교제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또 신앙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 또 거북해지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러고 모이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금 발전돼 가지고 천주교 지도자들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에는 뭘로 들어왔냐면은 뜨레스 디아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뜨레스 디아스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꾸루실료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지만 뜨레스 디아스는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1986년도 제가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전도사 때 제가 함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그 전임으로 갔었어요. 이제 그 신대원 다니면서 목회 경험을 좀 쌓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함양에 가 있는 친구들이 저를 또 이렇게 불러내려서 제가 한 3년 동안 그 함양에 있는 조그만 교회 섬기면서 제가 총신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함양에서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아서 함양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려면은 5시간 반, 6시간 그렇게 올라와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아는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섬김과 봉사 훈련을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청년들이니까 믿고 오라고 그랬죠. 한 10명 정도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 학생 청년 다 합쳐야 한 10명이에요. 시골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그 처음에 올랐는데 그 뜨레스 디아스라는 걸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까지도 듣기만 들었지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 제가 이제 3일 동안 봤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거 하고 나서 제가 그 우리 학생 청년들 바로 잡느라고 몇 달 걸렸어요. 혹시 뜨레스 디아스 경험해 보신 분 하고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계시네.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 그 개혁주의 연합회에서는 이 뜨레스 디아스를 사이비로 이미 규정을 했어요. 이미 벌써. 이유는 첫째, 성경책을 안 가지고 하는 인본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훈련 방식이 비성경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훈련 방식이 신비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몸살을 앓고 제가 수정을 해줬냐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뭐 허깅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끌어안는 거. 그 다음에 거룩한 입맞춤이라 해가지고 그 뺨을 맞대고. 여러분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외에 말로 좀 표현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섬김을 하는데 남녀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로 앞사람 허리 잡으라고 그러고 딱 붙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 이런 게 뜨레스 디아스인가? 그 애들이 3일 동안 훈련 받고 나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인간적인 어떤 욕정 같은 것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애들이 시골 애들이 그냥 헤매는 거야, 헤매. 우리 친구들이 하도 가보라 그래서 제가 뜨레스 디아스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10몇 년 전에. 어떻든 제가 체험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체험을 해봐야 어디 가서 잘잘못을 얘기할 텐데 성도 간의 섬김 교제는 진짜 끝내주게 잘해요. 처음 온 사람은 헐딱 빠질 수도 있을 만큼 정말 잘해요. 걔네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용어들이 있는데 아주 뭐 그냥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해주고 베풀고 그냥 막 이러는 건 너무 좋아. 그거 가지고 사람이 변하나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이 나왔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 거기서 그냥 어설픈 그런 인사법을 배워가지고 한국 교회에 와서 그런 짓 하다가 쫓겨난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문화가 어떻게 남의 여자를 막 이렇게 인사한다고 품고, 자기 사모가 그냥 아무 남자하고나 막 품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돼요. 자기가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공부 학문만 알면 되지, 그 문화를 갖고 와서 우리식으로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니까. 우리 뭐 어른들이니까 얘기합시다. 어느 한 목사는
자기는 이제 뭐 죄의식 같지 않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선진 문화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세상 말로 전기가 통한 거예요. 목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상대방은 전기가 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부터 스토커 노릇하는데요. 기가 막혀요.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 뭐 우리 목사님 나를 좋아한다. 별별 얘기 다. 지금 한국 교회의 추세는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이제는 안 받는 추세입니다. 바뀌었어요. 한 15년, 20년 전부터 한 5년 전까지는 외국 학위 갖고 오면은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기네 교회 목사 학력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유학파들이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영어 조금 잘한다 그래서 목회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사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웬만한 주석은 한글, 영어, 뭐, 이렇게 다 3개국어로 나와 있는 그런 국제적인 주석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영어 조금 못해도 목회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영어 좀 잘한다 그래서 목회가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괜히 겁먹들어가지고 유학파를 초청했다가 거의 다 진짜 물 먹었습니다. 이건 나가도 돼요. 이건 사실이니까. 제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우리 한국 문화는 예의와 범절과 정절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인데, 여기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화는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나 뺨때기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법원 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인데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라. 깨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뭐 육적으로 깨어있으면 잠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건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라. 이거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해야 돼요. 네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우리가 사탄의 세력한테 사랑으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슨 담대하게 해요? 이게 대상이 바뀌면 안 돼요. 사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대해야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사랑으로 행해야죠. 하나님께는 믿음이 굳게 서야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요.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함축해서 했어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소화해 보셔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형제들아, 시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네. 여기 시데바나의 집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시데바나의 집을 고린도 교회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을 교회로 삼았었죠.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거절했고, 그리고 같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그 집을 교회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니까 이따 봅시다. 근데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임지를 옮길 때마다 같이 따라다녀요. 참 희한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같이 곁에서 돕는 유일한 가정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거죠. 남자 혼자도 힘들고 여자 혼자도 힘들어요. 왜? 사도 바울은 혼자니까, 싱글이니까. 근데 이 부부가 너무 믿음으로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담이 없잖아요. 꼭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아마 스데바나라는 분이 자기 집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는 건물이 없어요. 다 이렇게 가정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워낙 크니까 건물이 필요했지만 나머지 웬만한 우리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예요. 헌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 가정을 너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너희들이 순종해라. 자기 집이고 뭐 모든 물질이고 너희들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희가 그 수고와 애씀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삐딱하게 자꾸 거슬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 다음에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름이 어렵네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잘 계시나? 어떻게 사역하시나?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너희 마음도 시원하게 했다. 내가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전체를 내가 봐야 되는데 너희들 전부 다 내가 보고 싶다. 그러니 이렇게 대표라도 와서 너희들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나마 이 세 사람이 나의 부족하고 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 얘기예요. 참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해요. 어제도 봤지만은 나 돈이 없어. 니네가 나 좀 보내줘. 또 오늘도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좋으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을 대표해서 그 먼 거리를, 그때 무슨 교통편이 있었겠어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희가 알아줘라. 굉장히 꼼꼼해요. 바울이 아주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집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가 좋겠죠? 장소가 있는데 우선 장소가 있으니까 사역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평생에. 근데 어느 성경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굴라와 어떤 성경에 보면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 이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부부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를 무난한다. 그 다음에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간절히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형제 개개인도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무난 인사받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연길 외국인 교회를 축복한다. 연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외국인 교회를 축복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외국인 교회를 축복한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멋있냐고. 그 바울의 그 넓은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설사 좀 미약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붙여갖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쳤으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뺨이라도 서로 대는 사람은 진짜 사이가 좋은 사람이 뺨을 대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무슨 뺨을 댑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악수 아무나 안 하듯이 외국 사람들도 서로 마음이 통해야 인사하는 거지. 무슨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갖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제일 문제가 파당이에요, 파당. 무슨 파. 그게 1장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너희들 파당 다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같이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무슨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무슨 뭐 뽀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 지금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맨날 무슨 안건이 나오면 한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정한 사람끼리 입맞춤을 하듯이 너희들 그렇게 다 담을 헐고 풀어서 그렇게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좀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게 더 강한 거죠. 문자적인 의미보다. 자, 21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이걸 이제 표준어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직접 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문안을 내가 직접 쓴다. 친필 직접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성경은 전부 다 대필이에요. 대필. 뭐 더데오라든지 그다음에 디모데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대필했고, 마지막 마무리에 바울이 여기는 친필로 했고, 갈라디아는 내가 큰 글씨로 이런 말을 표현한 거는 마지막 마무리, 우리가 무슨 긴 뭐 하고 나서 마지막 서평가 쌓이는 그 저자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것은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고 끝을 맺었나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야, 이거 뭐 사랑이야, 사랑.
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랬냐면 너희들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의 사랑부터 임마누엘의 사랑, 그 다음에 앞으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사랑,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운 관문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한데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으면서 자기가 자기 사랑으로 뭐 사랑한다고 하니까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왜 사랑 안 해줘? 에이, 간도 나도. 그게 다지 뭐. 그게 다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 관계가 없어요. 그걸 아직도 따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안 찬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차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바울의 지혜예요. 너희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또 심각하게 듣고 또 말씀 하나 맞추면서 또 고약하게 말씀을 마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생기면 성도들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도 사랑 안 해. 그러면 주님도 사랑 안 해, 성도 사랑 안 해. 그럼 저주지 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런 저주란 말이 나올 때는 대개 지옥, 형벌, 심판 이런 용어인데 성경에 어떤 본질적인 그런 지옥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너희들의 삶이 지옥같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있다고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네. 그래?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이면 이것도 행위 구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런 본질적인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형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사랑 못 받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께 사는 겁니까? 지옥이지. 그런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 되는 주님을 모셨는데 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항상 우리는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주님 맞을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1년만 있다. 1년 있으면 더 나아지나. 맨날 그 인생이지. 나 요것 좀 하고요. 그것 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달라지나. 주님이 내 안에 다 계시고 우리가 천국 되어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님이 지금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지. 무슨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세요, 내일 오세요, 1년 후에 오세요, 10년 후에 오세요, 우리 애 다 키운 다음에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마지막 축복 멋있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용호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축은 빌축자잖아요. 빌축. 복은 복복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빈다. 빈다는 얘기는 나보다 더 크신 이에게 비는 거예요. 히브리서 있잖아요. 빈다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자에게 비는 거다. 그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건 맞아요. 왜? 그 위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위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개신교와 아직 이 원어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입에 발라가지고 입에 배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뭐.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차석에 계시는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도 누구에게 비네? 그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씩 바꿔나가셔요. 몰랐을 때는 막 쓰는데 바꿔나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누구한테 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고윤재 목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야죠. 제 위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고윤재 목사가 축도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나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축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 줄 사람 복 주고 복 받지 못할 인간은 복 안 주는 거지. 뭐 고윤재 목사가 손 100번 들고 100번 축복한다고 여러분들이 복이 가냐고.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은 예배 때 실컷 졸고 왜 조냐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 목사님 축도는 받아야죠. 그거 받아서 뭐 하는데. 아유 답답해. 어? 고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중국 살다 보니까 이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달았더라고. 잡지 않네. 거꾸로 대문에다 탁 붙여놨어요. 우리 전에 살던 집도 건너편 집이 복을 바로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복자를 거꾸로 입더라. 근데 인터넷 찾아봤어요. 신기해요. 그랬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해놨대. 아유, 주여. 그 복자 거꾸로 해놓으면 쏟아져요? 아주 재밌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도 여러분도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먼저는 신령한 복이 더 좋은 거예요. 신령한 복. 마지막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끝났네요.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해드린 거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몇 가지 책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이 보이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저도 아직 못 깨달은 것도 있지요. 제가 뭐 다 합니까? 제가 아는 수준에서 하는 거지만 이 어떤 성경은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워야만 되는 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나도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깨우침으로 성령의 감화로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눈 열어달라 그러고 귀 열어달라 그러고 마음 열어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열어줘요. 테레스 디아스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권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는 얘기는 서로 이제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 안 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 성경 한 절 보고 마칠게요. 시원한 말씀으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잠언서 25장 13절 다 찾아보시죠. 잠언서 25장 13절. 자, 찾으셨죠?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까 바울이 참 시원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원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충성된 사자는 종이에요. 종. 그를 보낸 이 주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충성된 사자는 우리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그를 보낸 이는 우리 주님이세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제일 먹고 싶은 게 얼음 냉수잖아요. 아유, 땀이 그냥 줄줄 흘리는데 거기에 뜨끈뜨끈한 커피 갖다 주면 아유 답답해. 시원한 냉커피를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땀을 흘릴 때는. 마치 그 추수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나 시원한 냉커피를 갖다 주는 것 같이. 그러면 얼마나 시원해. 우리가 나를 보내신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충성된 사자,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충성이라는 단어는 뭐와 같은 말이죠? 믿음. 똑같은 단어에 피스티스, 같은 단어에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시원하게 받으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5개월 동안 고린도전서 새벽 강해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 강해를 들어가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간격이 몇 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가 전서를 받고 나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어떤 영적인 진전이 나에게도 있는 건지 같이 한번 또 말씀에 조명해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말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맨날 계산이나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주님이 누구라도 다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낮아지고 넓어진 만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과도 단절, 이웃과도 단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립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얼마나 지옥이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한새벽에 다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정말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